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나 믿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 인생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 근심합니까? 우리가 언제 염려합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하던 것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우리 근심하게 되죠. 이것만 있으면 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다른 거 없어도 돼. 뭐 돈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돼. 집 없어도 괜찮아. 뭐 차 없어도 괜찮아. 뭐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돼 이랬는데 그 건강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게 될 때 근심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또 물론 뭐 돈 얘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그것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으면 참 좋겠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근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으니 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물론 제자들은 이제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갈 그런 위기 상황이 놓이게 됐을 때 근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게 될 것이니 너희 염려하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근심과 염려 다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잔뜩 뭔가를 쥐고 있으면은 더 좋은 것을 주어도 이 잔뜩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잔뜩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과 보화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놓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고 염려, 걱정거리가 될 것 같지만 그건 내려놓아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여러분 그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떠나간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너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진짜 믿어? 예수님 진짜 믿어? 그럼 염려하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 있어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왕,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살아가시는 동안 집이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집 한 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댁으로 돌아가서 머리 눕고 편안하게 베개 베고 누울 그런 집 있으시잖아요. 거처는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마저 거처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근심하기는커녕 걱정하기는커녕 염려하기는커녕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상상할 때 막 예수님이 막 슬프고 근심만 사로잡혀 계신다 이런 모습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행복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행복하셨는가? 이 땅에 집이 없고 거처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셨는가? 돌아갈 집이 있으시니까. 이 땅은 나그네의 여행길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여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 여정, 이 기나긴 고된 나그네길, 인생의 여정길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계신 그 행복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근심도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묻습니다. 제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이 땅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천국으로 향한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막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세미나를 들어서 A, B, C 스텝을 밟으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밟으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또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좀 주십시오. 그 지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염려 없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지도가 있다면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늘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 또 여러분 재물을 좀 잘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 구체적인 좀 노하우를 좀 우리에게 소개해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이 질문, 이런 그 기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종류의 기대를 가지고 어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길인, 예수님 밟고 걸어가란 말인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미국에 가면은 캐나다와 미국 접경 지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폭포입니다. 저도 직접 가봤어요.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 폭포인데 한 번은 이 미국에서부터 캐나다 지역까지 그 로프를 걸어놓고 고개사가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런 그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그 위를 그 장대 하나 들고 그 긴, 그 높은, 그 위태위태한 위험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이 고개사가 장대를 하나 붙들고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건넌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건널 뿐만 아니라 나중엔 뒤로도 걸려 뛰기도 해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세상에 참 별난 사람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칩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지역으로 왔을 때 막 환호성을 쳐요. 또 캐나다에서 미국 지역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또 막 탄성을 자, 그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뒤로 건너가서 거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서 뒤로 가고 자전거 타고 끌차 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 이 고개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 제가 지금까지는 혼자 이 로프를 타고 줄을 건넜는데, 제가 누군가를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걸어 저 반대편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막 다들 믿는다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러자 그 고개사가 관중들을 향해 묻습니다. 그럼 내 등에 엎혀서 건널 사람 한 분만 나와주세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네, 다 믿는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이 고개사의 등에 엎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 한 어린이가, 저희 집 셋째 같은 어린이가, 놀이동산 가면 제일 무서운 것만 즐겨 타는 그런 종류의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사의 등에 엎혀서 나이아가라 폴 바깥쪽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 지역으로 온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네, 무섭지 않았어요.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요, 대단하기는요. 저분이 바로 우리 아빠시거든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물론 이제 각색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아들은 아니고 매니저가 직접 등에 엎혀가지고 그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인데 그 폭포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높은 줄이 안전한 로프가 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저쪽 캐나다 지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죠? 로프가 걸려 있으니까 그 로프를 따라서만 가면 저기에 도착한다는 걸 압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알아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근심 없이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을, 비결을, 노하우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길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알아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길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길을 우리를 업고 건널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거기만 붙어 있으면은 나이아가라 폴이 아니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저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예수님을 견고히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을 알려달라고 막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정작 우리가 근심 없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비결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이야기의 어린 아들처럼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 몰라도 돼요. 예수님만 꼭 등에 엎여서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길 되시니 우리를 그 길 건너편으로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을 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과 목표를 좀 바꿔봐요. 어떤 것도 알면은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건 알아도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알아도 우리는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의 등에 꽉 들러 엎드려
달라붙어서 근심과 염려를 내어버리고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예수님만 꼭 붙들고 여러분 차차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 봐 근심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믿으신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의 증거는 염려 없고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요. 진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지 한번 걸어봐요. 그렇지 않더라도 방법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저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등에만 딱 달라붙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일성,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다만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가진 척, 또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던지지 못한 채, 그 고개사의 등에 자신을 맡기지 못한 채 하나님 그 폭포, 그 로프가 쳐져 있는 다른 한쪽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하나님 어리석은 믿음 없는 자리에 우리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산들과 재물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들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들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망한 것들, 잠시면 사라져 버리게 될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붙들고 오늘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바라보며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결단이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예비하여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 보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이 약속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은 믿음, 그래야 믿는 척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죽은 믿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게 하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버리는, 오직 주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의 길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치 않으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더 풍성한 천국으로, 하나님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도들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